자, 32살에 80명 정도 되는 교회에 부임한 어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부임한 이후로 15년 동안 목회 사역을 하면서 2만 명이 되는 교회로 커졌어요. 그 목사님이 참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출간하는 책마다 베스트셀러에 올라갔습니다.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는 스타 목사로 불렸습니다. 아주 인기가 많은 유명 목사님이 되었어요. 청년이 많은 교회, 젊은 교회로 유명했어요. 그러다가 계속 쉬쉬했던 성범죄 사건이 터졌어요. 그 목사님은 갑작스러운 사임과 또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진실은 가려졌습니다. 대다수 교인들은 침묵했어요. 부목사들도 오히려 분란만 더 일으킬까 두려워서 침묵에 동조했습니다. 피해받은 여자 청년들은 그 여자 청년들에 대한 루머가 계속 돌면서 2차 가해가 확산됐어요. 교회는 뒤늦게서야 이 담임 목사 성범죄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제서야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어요. 평소에 저는 그 목사를 참 좋아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탁월하게 설교를 참 잘할 수가 있을까? 그 설교의 그 넓은 스펙트럼에 대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 모든 설교마다 그 넓은 스펙트럼마다 그거를 다시 복음으로 연결하는 그 탁월함에 동경했습니다. 그래서 충격이 더 컸어요. 저는 그 목사님의 무엇을 동경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목회의 성공에 대한 야망, 그리고 큰 교회를 일궈낸 그 능력과 그 명예, 그리고 거대한 교회 담임 목사가 자전거 운동에 매진하면서 그 자기 관리에 철저하고 그 소탈함까지 아주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제 안에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성공 계산이 가득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교회 교인들은 총회와 노회에 면직 청원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치리와 권징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온갖 부실과 절차를 핑계대면서 거듭 반려했어요. 그 교단 총회와 노회를 저는 몇 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그 목사 치리에 대한 시위에 동참했어요. 그 시위는 그 목사에게 초점이 있기보다는 먼저는 저 자신에 대한 반성이었어요. 각성이었어요. 교회가 대형화될수록 권력 구조가 형성되어서 목사는 변질될 수 있구나. 성도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는 사임하면서 13억이 넘는 전별금 예우를 거절하지 않고 받았어요. 당회의 그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서, 그 과한 전별금에 대해서 교회는 또 혼란에 빠졌습니다. 욕망과 또 여러 가지 얽혀있는 이해관계 때문에, 그리고 그 권력자에 대한, 담임 목사라는 그 자리에 대한 권력자에 대한 숭배, 이런 것들 다 복합적으로 겹쳐지게 되어서 모든 교회 성도들이, 부목사들마저도 사리 분별을 하지 않고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다른 목사님이 또 계세요. 어느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5년 동안 안정적이고 건강한 200명 교회로 200명 교회가 되는 후에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사임하고 다시 개척을 하신다는 뉴스를 최근에 봤습니다. 다른 목사님 이야기예요. 그분에게 개척은요, 제가 가야 할 사명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사임한 교회 후임자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 후임자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어요. 최소 인원의 동역자를 좀 필요로 했지만 일부러 요청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성도님들이 1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자원해서 개척하는 교회의 멤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개척을 이제 막 준비하는 단계에서 인터뷰를 한 거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인터뷰를 하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개척을 준비하면서 넘어야 할 두 가지 감정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보상 심리예요. 그 감정은 본인이 넘어야 할 감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노력하고 수고한 그 사역에 대해서 헌신, 시간, 눈물에 대한 보상을 교회로부터 받고자 계산하는 거예요. 이건 꼭 돈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인정과 관심, 그리고 여러 가지 예우들, 명예로운 예우, 이런 것들 다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보존 심리예요. 이건 교회가 넘어가야 할 감정입니다. 나가시는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 사례들, 전별금, 예우들, 이런 건 손해다. 이건 우리 교회 재산이니까 교회 재산으로 보존합시다. 아닙니다. 드립시다. 이런 것들이 팽팽하게 여러 가지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교회가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말한 이 보상 심리, 보존 심리, 그분의 인터뷰를 듣고 설교 제목을 정한 거예요. 그분이 말한 이 두 가지 심리 감정은 꼭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필연적으로 맞닥뜨려야 할 유혹이라고 받아들였어요. 이 세상 나라는 공로, 업적, 그리고 어떤 능력, 이런 것들 다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평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기반입니다. 내가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았는가가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과 거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가 그 은혜를 알고 있는지, 받았는 것을 알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나에게 콩고물 같은 이익을 주지 않아도 매일 부어지는 그 은혜를 가지고 만족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이익과 여러 가지 물질적인 그 복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그 은혜에 만족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교회 공동체가 또는 혹은 개인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깨는 원인을 탐심으로 봤어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돈이 문제일까요? 돈은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잘못이 있나요? 돈은 잘못이 없어요. 돈에 대한 인간의 탐심이 문제예요. 탐심 때문에 가족도 절연해요. 뉴스로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 많은 가족들에게 벌어지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도 탐심으로 인해서 교회도 갈라지는 현상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상 심리는 간단히 말해서 더 달라는 마음이에요. 보존 심리는 이건 내 것이니까 놓을 수 없다는 마음이에요. 남이 잘 되고 은혜 받는 것도 싫다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둘 다 하나님보다 나를 중심에 두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마태복음에 포도원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낮에 오후에 퇴근 직전에도 그 여러 가지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게 주인이 세운 질서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포도원의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을 막 시켜야 되는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할 일이 많은데 모두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 모두 똑같은 임금을 책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내가 더 받아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항의하죠. 우리가 더 많이 일했으니까 우리가 더 받아야 하는 계산이 들어가요. 그러나 더 받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욕심과 시기는 더 받아내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싸워서라도 얻으려고 하지만 결국 얻지 못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수고를 많이 한 입장에서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더 받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일찍 믿었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과 지역을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으면은 그만큼 그 이상의 대가를,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당연해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오래전부터 일찍부터 믿었기 때문에 이 천국 티켓을 확보하는 거,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땀 흘렸으면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 받고 싶어요. 1시간 일하는 사람은 적게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도 동일한 은혜를 받는 것은 상대적으로 내가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내 감정대로, 내 기준대로 보는 시각이에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둘째 아들이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둘째 아들이 잃은 거예요.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어요. 온 가족이 다 기뻐해요. 딱 한 명만 분위기가 쎄해요. 큰아들만 분위기가 다릅니다. 아버지 옆에서 오래 섬긴 저는 받을 자격이 있는데 왜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왜 저놈만, 왜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저놈은 잘한 것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잔치는커녕 혼내셔야 합니다. 저는 아버지 옆에서 얼마나 참아가면서 하나님 대로 다 했잖아요. 저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어요. 참아가면서 다 했어요. 선하게 살려고 정말 많이 인내했습니다. 욕심도 버렸어요. 힘들 때 새벽자단 정말 열심히 쌓았어요.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취업의 문이 열려야 되고 좋은 짝 만나야 되고 정말 귀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축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열심히 했는데요. 아버지는 한마디로 정리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야. 다 내 것이 다 네 거야. 왜 큰아들 거예요? 아들이니까. 큰아들은 항상 옆에 있었잖아요. 아들이니까 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못 받은 게 아니라 이미 받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을 다 간과해 버린 거예요. 큰아들은 지금 불만족한 것만 집중하고 있어요. 스스로 마치 자기가 품꾼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품꾼은 누가 생각한 거죠? 원래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면목이 없으니까, 볼 면목이 없으니까 아버지를 다시 만나러 올 때 제발 나를 품꾼이라도 좀 써달라는 마음으로 왔어요. 아들 자격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요. 품꾼만도 못한 인간으로 아버지에게 온 거예요. 근데 그 품꾼보다 못한 쟤도 송아지를 잡아주는데 저는요 이렇게 자격이 있고 없고를 지금 따지고 있어요. 자녀는 계속 자녀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았다면은
내 기분에 상관없이 우린 계속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사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또는 자꾸 이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헷갈리게 해요. 계속 사랑받고 살아왔고 또 매일 자녀들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데 내가 받을 수 있나? 내가 받을 자격이 있나? 없나? 자신이 없게 만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자, 모두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데요.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죠? 대가를 바라고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헌신한 자에게 하늘의 상을 분명히 주십니다. 근데 그 동기는 거래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반응이어야 해요. 보상받으려고 먼저 헌신하는 거라면은 그 사람은 나중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늦게 믿었고 늦게 헌신했고 늦게 주님을 따랐을지라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받은 게 너무나 감사해서 순수하게 헌신하는 거라면은 늦게 믿었어도 먼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니까 보상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인간관계를 이어가려면, 우리가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만큼 줬으면 너도 이만큼 주면은, 그런 품앗이를 해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 부분도 중요해요. 그게 너무 강해지면은 중심이 틀어져요. 내가 이만큼도 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만큼 해줄 수가 있어? 관계는 그냥 틀어지는 거예요. 매번, 매 순간 잘 틀어집니다. 그게 너무나 강하면 내 안에 그런 감정이나 보상 심리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심이 헷갈려지고 틀어질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개인 소유를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 다 같은 마음으로 공동으로 나눠 사용했어요. 되게 이상적인 경제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면은 사도들은 필요에 따라서 나눠 주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이 더 중요했어요. 사역에 초점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 사람은, 두 부부는 이 공동 소유에 동참을 했지만 일부를 숨겨 놓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그들은 다 드리는 모양새만 취하고 내 몫은 보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존 심리는 때로는 신앙의 모습으로 위장해요. 사역이나 헌신의 기회가 우리 성도님들께 주어졌을 때 기도해 볼게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 마음속에 어떤 거절의 의사가 이미 갖고 있고 이미 안 하려고 하는 이유를 찾으면서 기도해 볼게요 하면서 그 기도를 순종을 미루는 도구로 쓰는 거라면은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이미 그냥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 좋은데요. 전 지금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오랫동안 열심히 해봤더니 이제 그만 좀 그만 상처받고 싶어요. 그냥 이제 그런 못 볼 걸, 안 볼 걸 다 그만 보고 편안하게 좀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저 나이가 이제 좀 찼으니까 우리 젊은 신도들에게 일 좀 맡기시죠. 이런 말들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나름 선한 마음으로 본다면은 자기 자신을 좀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태도만 유지한다면은 발전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갈 때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우린 발전해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을 더, 한 걸음이라도, 1g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우리는 발전해야 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근데 계속 유지만 하려고 한다면 신앙은 유지가 없어요. 신앙은 발전하지 않으면 후퇴해요. 세상은 현상 유지가 중요하지만, 현상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중간이라도 가야 된다고 하지만, 신앙은 중립이 없습니다. 발전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후퇴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나 중심으로 뭔가를 쓰려고 하고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듯 하지만 안 맡기는 마음이에요. 안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통제 안에 두려고 해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생기가 돋고 활력이 생기는 것, 이건 참 좋은 것 같지만 위험한 상태예요.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어떤 개인의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만 돌아가는 것,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지고 교회가 그 사람에게 끌려가듯이 가는 것은 영적으로 정말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와 손주들이 점수 잘 맞는 거, 사회에서 성공하는 게 더 기쁘세요? 아니면은 매주 교회를 잘 나오는 게 더 기쁘세요? 둘 다 기쁘죠. 둘 다 기쁜 일이에요. 근데 정말 많은 경우 교회를 잘 다니는 것보다,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해서 막 감격하고 막 기뻐하고 감동받고 그러기보다는 한 번씩 시험 성적 너무나 잘 맞고 좋은 데 취업하는 거 여기에 막 기뻐가지고 자랑을 많이 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마음이. 근데 정말 그것만큼 기쁜 게 요즘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마치 복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젊은이들 너무나 많은데, 매주 교회에 잘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그 젊은이들과 우리 손주들, 자녀들의 그 신앙생활이, 그게 훨씬 더 감격스럽고 기쁜 일 아닐까요? 요즘 믿음이 다 믿음을 잃어가잖아요. 오랫동안 믿으신 분들도 과연 이 믿음이 정말 건강한 믿음일까 싶을 만큼 우리는 계속 이 신앙에 대해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비율이 너무나 현저히 떨어져요. 미전도 종족, 전도되는 비율과 거의 흡사할 정도로.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우리는 결과가 더 중요해요. 성공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이 공동체 안에서 내 실수와 약점, 연약함들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진솔한 관계보다 내 평판, 내 이미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여전히 계산하고 있고, 하나님께 맡기면서도 계속 걱정과 욕심을 아주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더 보상받고 싶으신가요? 우린 이미 가장 큰 것,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 것을 내려놓기 싫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면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덜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미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 못 맡길 게 뭐가 있겠어요? 다 맡길 수 있어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성범죄를 저지른 그 목사는 사실 저는 목사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요즘은. 그 사람은 사임 후에 얼마 안 있다가 다른 지역에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 교회로 많은 교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를 저지른 일이 없다고 그 범죄를 부인해요. 지금도 부인하고 있어요. 교인들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그 범죄 안 했을 거야.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지금 은혜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 당시 그 목사는 차세대 한국교회 리더로서 각광받는 사람이었어요. 이찬수 목사님과 함께 차세대 지도자로 존경받는 아주 유명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회개도 없었고, 그리고 한국교회의 제대로 된 치리와 건증도 사라졌어요. 그 목사와 얽혀있는 수많은 이해관계 때문에 전혀 처벌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한국교회의 정화작용은 없었어요.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과연 무엇을 붙잡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거래 도구로 쓰는 사람은 범죄도 덮고 신앙인으로 위장해서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결국은 내가 붙잡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고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 것을 꽉 붙잡고 있다고 안전할까요? 불안하고 두려우면은 날 것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더 귀한 것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면서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바울 사도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해로 여길 수 있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어요. 세상의 것은 우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보다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신앙은 더 받아내려고 하는 내 탐심이 죽게 되고 내 소유라는 개념이 사라집니다. 예수 잘 믿어서 더 붙잡지 않고도, 더 요구하지 않고도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